찬송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사도신경으로 신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당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예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욥기가 오늘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장 1절부터 11월 3일부터 이렇게 시작한 욥기가 48일간의 욥기를 배우며 묵상하였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 시간을 쫓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지만 긴 시간 동안 아주 이렇게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 치면서 참 욥같이 어려운 노인도 저렇게 그 중재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 1장과 2장은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천상 회의로 인해서 욥이라는 의인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37장은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과 빌닷 사이에 총 3차에 걸친 논쟁과 또 엘리우라는 젊은 지혜자의 중재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의 등장이었고요. 결말은 오늘 42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욥의 회개와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평가받았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그 고난은 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신에게 이런 재난이 닥쳤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고함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어드렸던 사람이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고 이렇게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몰아치는 고난이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8장 1절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폭풍우는 비를 동반하지 않은 겨울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강풍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는 욥에게 그 모든 강풍을 잠재우는 겨울바람으로 욥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너무나 놀라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대답하였던 욥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일이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지한 자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38장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그가 제거할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없었던 리워 야단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의 통치 안에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하고도 줄기차게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던 욥에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신을 이렇게 회개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질병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묻고 싶고 때로는 따지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왜 욥이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몇 구절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내가 땅의 법칙을 세웠느냐? 네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또 말에게 힘을 네가 주었느냐? 금옥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옷 입혔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은 말씀들을 38장부터 하셨죠. 장엄하고 신비한 자연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그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 자신의 발언을 모두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을 가지고 때로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렴풋이 듣던 그 하나님을 한 발짝 더 가까이서 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질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왜라는 질문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멀리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 채 하나님께 따지려 들지만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처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도 말씀을 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절 안에 하나님은 욥을 네 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종 욥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욥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고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 주셨고 그가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을 정죄하던 그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욥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후에야 그들이 제사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들과 욥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욥에게 대한 잘못이면서 동시에 욥을 어렵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욥을 그토록 오랫동안 욥을 책망하며 정죄하였던 그 친구들을 벌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또 사랑으로 품으신 것이죠. 자, 이어지는 10절과 17절은 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욥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 소유보다도 갑절이 나주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2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욥의 말년에 불어난 양, 낙타, 소, 암낙의 숫자가 처음 1장에 언급된 짐승의 숫자에서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났습니다. 모든 소유를 2배로 회복시키셨지만 이 모든 소유 속에 그녀의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욥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욥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전과 같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주신 3명의 딸들은 땅 위에 어느 여인에게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은 부모의 사랑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과 관계도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이들이 즐겨보는 동심의 세계를 다룬 애니메이션을 보면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자막들이 있거든요. 마치 애니메이션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자막의 내용처럼 욥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욥이 분복을 누리며 자손을 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평가는 구구절절 모두 옳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욥을 재판하고 이렇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욥에 대한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만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판단은 너무도 자주 우리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에서 근거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근거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은 욥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인정하는 것은 곧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인생을 주관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했죠.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셨습니다. 네 번째로 욥의 인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지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욥의 고난 문제는 해오리 바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그 사건이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개입, 그것이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도 그가 지으셨기에 그의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이시고 인간도 그가 만드셨기에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가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셔드리는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면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지금 휘몰아치는 강풍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인생을 흔드는 모든 강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에 또 태풍의 그 한가운데 나타나신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이십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다른 강풍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도 없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동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을 마지막 자막 한 줄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날마다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영순, 박병혜, 권옥기, 류현수, 그동이 불편한 성도들 장태원, 우임순, 권혜정, 장성수, 정론은 강임순, 배영학 집사님 혈액투석으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다리를 들고 혈액투석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많이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영 집사님 시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이정화 집사님 당뇨 조절이 잘 되고 기력이 회복되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건도 장로님 양손의 힘과 감각에 돌아와서 손뼉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윤전순 집사님 예관 실수리 가정에 요양 중이며 예배를 계속 참석하십니다. 그러나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하순 성도님 황암치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에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또 우리 조선의 권사님 조은수 권사님 고관절 치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좀 많이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배옥은 권사님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속히 많이 회복되어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민준 장로님 입원하여 경대병원에 허리 수술하셨는데 수술이 잘 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태욱 장로님의 아들 강정훈 집사의 둘째 아이 은혁이가 조기 출산하여 태어났습니다. 지금 아산병원에 있는데 2달 후에 수술이 한 2번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은혁이가 아산에 혼자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힘을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 또한 마음을 졸이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추운 겨울 엘림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욥에게 찾아가신 것